오늘 설교 제목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인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온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 바쁘게 그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 시간 동안 또 필리핀을 간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아니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필리핀 또 왜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냐. 제가 또 제 차가 없으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많았고 더운 날 양복 입고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때로는 또 그 캐리어를 끌고 찔찔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냐, 바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때 그 휴가보다도 더 참 좋았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또 강의를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여자 성도분이 그 초등학생 2명인가 3명인가를 옆에 앉혀놓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저 머리가 굉장히 길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에게 매 눈을 주셔가지고 그 모습이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모릅니다. 그러나 속 사정은 모릅니다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때문에 아니면 회개함 때문에 지금 저분에게 눈물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하는 것이 왜 즐거울까? 왜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선교비에 쓰라고 이렇게 또 선교 후원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왜 그렇게 선교 후원을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이 DNA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 중에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다 보니까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전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DNA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난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주 많이 느낍니다. 성격도 닮았고 외모도 닮았고 제가 어릴 때 운동을 못하던 거를 또 그대로 닮았어요. 제가 20살이 넘기 전까지 운동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못하고 이런 애들 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20살 넘어가면 축구를 잘할 거야. 달리기도 거의 꼴등이나 꼴등 바로 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심지어 점위치까지 비슷합니다. 야, 이 DNA가 이렇게 무섭구나. 제 아내를 보면서도 우리 아내도 장모님의 DNA를 받았다는 걸 제가 또 느낍니다. 일단 키가 조금 작아요.
장인어른이 키가 매우 작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여성분들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 그 콜라병의 몸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수록 장모님의 그 몸매를 닮아갑니다. 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어느 날 그랬습니다. 불독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푸들되는 거 아니라고. 타고난 몸매가 있는데 저희가 불독을 한번 길러서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태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DNA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DNA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 자, 우리 노집장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TV에서 보여주고 나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또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요, 예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DNA이자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자,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유언 같은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뭐라고 남기시냐면,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우리 구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나름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자,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말을 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그분이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 냉장고에 있는 저 만두 썩기 전에 얼른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 분 없잖아요. 너희들 간에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라, 서로 보살펴주면서 지내라,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런 정말 꼭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도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으로도 이 구절 갖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후렴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자,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나?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어떤 유산을 전수받았죠. 그런데 제가 그 처음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요번에 원주에 갔던 교회, 원주 개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범용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부 전도사실 때 제가 22살 정도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분이 가신 학교는 모건대 신학대학교였습니다.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왕 갈 거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학교를 가자 해서 모건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건데요. 그 감리교 신학교를 통해서 그분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 감리교는 누가 갖고 왔느냐? 1885년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또 언더우드와 함께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재물 포함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 아펜젤러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동시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그 시초가 되고 아펜젤러는 감리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선교사가 먼저 배에서 내렸냐, 누가 역사의 그 촉이냐 갖고도 논쟁이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아펜젤러를 통해서. 그럼 아펜젤러는 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영국의 그 감리교회 그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웨슬리가 나오고, 웨슬리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그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과 전도가 오늘의 나와 오늘의 여러분들까지도 그 은혜의 어떤 계보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전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가만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의 전쟁과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선교도 일선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필리핀에서 나가서 그 선교 단체를 이끄시는 그 선교사님이라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후방 부대가 필요합니다. 지원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이 보급이 차단되면 더 이상 선교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 일선과 이 후방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선교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요, 이 일선과 후방의 지원 부대가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하는 사역은 일선이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저도 후원을 하고 그렇게 후방에서 지원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평신도라고 해서 다 후방 지원자들이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들에게도 선교가 필요하구나. 목회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 동시에 선교지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젊은이들로 갈수록 관심이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 같은 분들이, 누나 같은 분들이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얘기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주고, 그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요번에 정말로 많이 만났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저 다른 나라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 형제가 온 것처럼 또 많은 또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새학기가 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냥 성공이고 패스고 이 학교를 마친 다음에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또 하나 느낀 거는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을 꺼내다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본향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온 그 영혼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마음 한편에 내 본향을 향한 그 그리움과 바라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다 잘 살아요.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아갑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잘 삽니다. 자매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자매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갔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의아하는데, 그들의 지금 요즘의 고민들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애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양 부모가 믿는 집은 그나마 난데, 남편이 믿지 않는 집은요, 이게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정말 의외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 보면 새신자 반도 하고 뭐 부장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가정도 선교지가 됐구나.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유산만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때로는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엊그저께도 서가지고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의자를 붙들고 어디죠? 그 뒷부분을 붙잡고 이제 서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들어와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또 한바탕 막 휘젓고 막 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기도하다가도 이놈 새끼들 또 왔네 하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어요. 그래, 내가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 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애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구나. 제가 궁금해서 한눈을 살짝 뜨고 이렇게 봅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막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조용해집니다. 아빠가 기도하니까 조금 조용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앞으로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무언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신앙의 유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다른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부를 축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남 지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제자화시켰는데 그 목적이 뭔지 나오죠. 목적이 뭡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제자 교육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그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한때 제자 교육으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자 교육의 그 피날레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이 제자 교육의 마지막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전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가장 고급 그 제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 집사님이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공무원들, 그죠? 테니스를 가르쳐 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뭐겠어요? 전도하시려고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장 집사님의 저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참 저분의 삶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도 전도라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에서 내 가족과 나의 행복,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를 인도하고 싶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지 어떤 선행을 통해서라든지 그의 영혼을 내가 더 살찌우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생각보다 많이 제자화가 된 사람이에요. 한번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만큼 근데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자 2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정인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선교하는 그 현장마다, 전도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만큼 가장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하신 그 일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을 선교하면서 그 아웃리치 중에 한 번은 또 어른들 집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속장,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속장 한 2명과 함께 저희 한국 사람 5명 어른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어른들 집 한 15가정 정도를 방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7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비를 막 맞으면서 막 들어갔어요. 막 정말 젖은 발로 막 그 방에 들어가고 막 집에는 쥐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 준 시간이 있는데, 속장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각 집에 갈 때마다 우리 7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은 한국어로 해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우리가 첫 집에 갔습니다. 첫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기도할까 영어로 기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영어를 그나마 좀 더 알아들으시니까 이 좀 잘 못 사는 지역의 분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낫겠다 싶어서 영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영어 기도를 하면 좀 잘 못하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집에 갔는데 가는 길에 어떤 우리 한국인 성도분이 다음 집에서는 누가 기도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그러면 하시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한국어로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집에 또 가는 중에 다음에 누가 해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나름의 논리는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성도들이 좋아할 것이다. 내 속마음은 걱정이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아멘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러면 기도를 할게요 하고 이제 세 번째 집도 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영어로 또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열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영어로 기도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또 가는 집마다 또 보통 그 영어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고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갈 때마다 똑같은 말 계속 하기도 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집의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입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필요한 기도들로 말씀들로 제 입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신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입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12년 살면서 했던 모든 영어 기도보다 그날 하루 한 기도의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 그 기도를 들었던 그 필리핀 분들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신 것을 그날 체험을 했어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에 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 아내는요 저랑 동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떨려요. 약간 긴장이 됩니다. 약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설교를 하러 가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마음이 있죠. 왜 당신이 긴장하냐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그런 가는 곳마다 기쁨의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떨림의 마음도 약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기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상치 않게 갑자기 점심 먹다가 오후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하게 된 곳도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요 그냥 한번 입을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자, 이 구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뒤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서면은 가끔 성남을 제가 그냥 우리 최동욱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뭐냐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했습니다. 왜 당신이 율법에서 그만 그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왜 이날 선교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선교의 때는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히스토리예요. 어저께 예스터데이는 히스토리입니다. 내일은 뭐죠?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전도 안 할 때 내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프레젠트라고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그 마음을 전해라 할 때 여러분 용기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